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보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거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사건이죠. 오늘 보면은 일주일 전에 거의 그쯤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성경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번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이 원했던 이사야에서부터 원했던 그 메시아 그 왕국 그걸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꾸 모여들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성경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갈 때 11절에 보니까 누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나서 저물매 제자들을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 이튿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열매를 못 얻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상황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의 상또라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어느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그 집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음식점에 가면은 밥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왜요? 그가 영업시간이 아니면 또 영업 전이거나 또 영업 끝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음식을 대접할 수 없잖아요. 마치 오늘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장에서
멀리서 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갔다고 표현합니다. 다가갔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그냥 그걸로 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무엇 때문에 저주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육적인 배가 고파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배가 고픈 거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가 고프다고 밥을 좀 이렇게 좀 챙겨드리려고 동네에 가서 좀 먹을 걸 얻으려고 내려갔다가 이제 가지고 얻어온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의 4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 34절. 그 중에 특히 31절부터 34절, 요한복음 4장 30절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그래요.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동네로 전도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비여, 잡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런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사역을 하지 못했다. 양식을 먹지 못했다.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베다니에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들 보기에 왕으로 오신 예수처럼 보이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본문에도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12장 15절,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게 무슨 일까요? 지금 왕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자가용 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고조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때 정도. 그런 시대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정도. 그게 무슨 일이냐?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만이 운송수단으로 타고 오는 것들이 나귀예요. 근데 그것도 새끼를 탄다. 새끼는 더 아껴야죠. 그러니까 새끼를 탈 정도면 대단한 재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 보기에 비로소 왕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하셨구나. 드디어 결단했구나 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옷이 있는 사람들은 옷을 깔아서 쫙 양탄자를 깔듯이, 그죠? 레드카펫을 깔듯이 쫙 깔아주면서 주님을 반겨합니다. 옷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옷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잖아요. 옷이 중요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옷까지도 나눠 가졌어요.
지금이야 옷이 흔해 빠지는 거지만 저 지금 못 사는 옷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옷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래서 이 들에 핀 나뭇가지를 갖다 길에 펴면서 주님께 주님 맞이에요. 뭐라고 했냐? 9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다른 데서는 뭐라냐? 왕으로 오신 이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받아들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 사실은 하나도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도 먹을 양식이 없었다. 배가 고프다. 나 밥 하나도 못 먹었다. 그런 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뭐라고 했냐면 그대로 놔두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얘기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입만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양새는 대단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도 주님의 보기에는 마음이 없었고 결국은 그들이 일주일도 못 돼서 주님을 죽이자 으쌰으쌰 달려줬던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다른 데에서는 성전에까지 이 주변에 있을까지 애들이 와서 막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 우리 왕이여 막 그런 찬양도 하고 있다라고 다른 본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듣고서 11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 말을 쐐기를 합니다. 둘러보고 계셨다. 봤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채찍을 들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덮으셔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물건을 갖고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제 성전은 성전되게 해야지. 아무도 그런 역할을 그런 데에 노출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입만 무성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두 번째는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전 정화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기뻐하는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풀어가면서 세상을 기도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다 뭐하는 사람?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짐승을 잡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제사하는 게 의미가 없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쫓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없죠. 근데 두 번째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전에서 지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전에서 지키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꾼들이. 그러면서 얘기 표현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의 속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뺏어가는 사람이죠. 강도질한다고 할 때 뺏어가는 사람을 강도질한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강도는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경우를 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 현재 교회에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타인은 돌보지 못하고. 지금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 지금 저들을 그대로 놔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만 무성한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저주받는데 왜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런 왕으로서 와가지고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타고 이런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보았을까요? 11절 딱 한 가지입니다. 1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갖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둘러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저물으니까 다시 나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그 시대에는 성전을 둘러봤지만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둘러보고 교회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향해서 찾아와서 그 수고하고 먹은 짐진 나귀 새끼의 모든 그런 것을 통해서 죽고 수고하고 먹은 짐진을 대신하고서 그 짊어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하나도 머리 둘 곳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비결을 찾으려고 아마 11절에 성전을 다 둘러봤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다시 부연 설명한 게 오늘 성경에 보면 돈 바꾸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소와 양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바꿔주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게 뭐 하는 것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고 온전한 걸 드리려고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드리러 가져오다가 보면 상하버릴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거기서 돈을 팔아서 현장에서 좋은 걸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취지에서 생성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뭐예요? 그러면 타인의 목숨을 세워주고 사역을 하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다시 되새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렇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다.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저주했을까요? 두 가지의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그대로 놔두면 저들은 다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말랐네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니까 22절에 이렇게 배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면서 뭘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역.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삶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그 말음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해서 지금 저 입만 무성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면서 살려주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사역은 없어지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것만 응답받으려고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에 주님은 강도의 굴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뭘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뭐 기도의 능력, 막 이런 능력만 찾아내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수많은 입만 무성하고 영혼의 때이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지금 심판의 때 열매를 맺을 때를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 뭐예요? 현재는 추수 때가 아니고 넉 달 추수되기 넉 달 전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넉 달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 사람들 보기엔 지금 넉 달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휘어져 갖고 추수해야 된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볼 수 말씀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6절 또 보면 뭐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추수를 시작해야 된다. 돈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싹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넉 달이라는 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살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으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뿌리는 시기도 되지만 거두는 시기도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시기도 되지만 지금 동시에 거두는 시기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무화과 잎만 무성한 것으로만 하고 아직 그들을 향해서 방관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열매는 못 얻을지 몰라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 이 사역을 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지금 머리 둘 곳이 없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반겨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 얘기하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고 교회를 어떻게 정화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대로 놔두면 영혼이 저주받는다는 걸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뭐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요? 사람들 보기에는 입만 무성한 거니까. 그러나 아직 그들이 뭐요? 아직 육신을 다하지 않은 그래도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왔는데 사역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성전에 가서 봤는데 뭘만 봤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 삼은 이유가 뭐예요? 멸망받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로막아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세우려고 작정하고 파수하는 곳에 서서 막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불을 켜고 기도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허는 사람이 없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16절에 그래서 얘기했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겠다. 여기는 아무에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금요 제사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물건 파는 사람도 안 되고 돈 바꿔주는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뭐가 돼야 된다? 사령탑. 이해하시죠? 전쟁에 있어서 통치하는 사령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모세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현장이 중요한 것 같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무성하고 지금 저들이 방황하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여들었을까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곡식이 휘어졌는데 리더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13절,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겨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자포지기 하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산은 못 옮겨. 저 바위덩이는 옮길 수 있어도 저 산은 누가 옮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산을 옮긴다는 게 뭘까요? 입만 무성한 놈을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얘기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경영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불을 짓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것이 뭐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런 믿음, 베드로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경영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도했죠. 너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상황적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적으로 안 보면 그냥 이것만 따라가지고 그냥 내 문제, 그리고 강도의 굴을 만들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입만 무성한 사람들을 어찌든 간에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 그것에 목숨을 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쐐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이 본문을 갖고 강도의 굴을 만들어요. 야, 우리 문제 하나님 부르지만 응답받습니다. 끝까지 그걸 위해서만 기도합시다. 뭐가 달라요? 자기의 이 돈벌이 이야기에서 모여드는 그 사람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가끔가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다시 또 돈벌이로 우리의 강도 같은 주님 앞에 내놔! 하나님 내놔! 얘기만 하는 거죠. 이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쐐기를 확실하게 쐐기를 박은 게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애가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게 무슨 일까요? 지금 물질내기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나는 물질내기 하고 있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의가 있거든 용서. 그리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무슨 일일까요? 풀어라. 마태복음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 전제로 지금 그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은 이제 목숨을 어디에다,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사역에 한번 전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돈밖에 모르고 상황에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 속에서 이제 주님처럼 오늘 영혼을 자기에 내어주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입성하려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